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잘 알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분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죠? 높은 자가. 근데 우리도 낮은 자를 섬기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복 받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지,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높은 사람을 섬기기 쉬워요,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근데 높은 사람을 섬겨도 막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저는요, 누가 내 앞에서 약간 아부성을 얘기하면 막 닭살이 돋았어, 옛날에. 예전에 한 5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 전수님, 네 그러는데 막 닭살이 돋았어. 근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던지면요, 너무 내 마음이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막 날 거.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 수준이 같은 사람도 섬길 수는 있어, 그죠? 근데 나보다 훨씬 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리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섬긴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위에 분이 섬기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막 임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믿음에 성숙되어 갖고 아마 나도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자꾸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조금 섬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는 건요, 각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딱 은혜 받고 은혜 깊이 들어가면요, 물질적인 거, 대인관계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그냥 치유해 주죠. 뜨거움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릴 적에 좀 더 이제 그 뜨거움이 점점 더 깊이 은혜 속에서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단점 하나하나 있잖아요. 육신적 자아.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치유시켜 주지 한꺼번에 다 치유 안 시키시죠.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뭘 먼저 치유시키시냐? 주 감동 주셔서 우리 입술로 회개할 때 그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입술로서 회개한다거나 십자가 처리한다는 게 마음으로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아무튼 근데 뭐야? 이것을 알고 해가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남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세상 복들은 다 받기 원하는데 신령한 복은 받기 안 원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한테 다 줘요. 근데 내가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았다가 은혜를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택함 받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그죠? 이 바울이 가장 정말 한순간에 뒤집어진 바울인데, 그죠? 택함 받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택한 자의 삶을, 택한 자의 능력이 나오게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만나고 어떤 빛이 임하면서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때 그 빛을 위해서 소경이 된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눈에 안성으로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 눈이 떠져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 택함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어야 돼, 그죠? 우리가 항시 주인공이 돼야지 조연이 되게 되면 깊이 바울과 같은 깊은 내성이 못 들어가요. 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이 시간은, 그죠? 예, 그러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야. 근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해를 얼마나 받나. 해는 뭐냐면요, 파스코 해갖고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택한 그릇으로서 성장돼가는 속에서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 속에서 끌어안고 고난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 자리에 회개함으로써 떠남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택한 자가 택한 자의 그릇을 소유하고 택한 자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셨죠. 근데 택한 자의 뜻을 따라 막 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택한 자의 삶을 가는 분들은요, 우선 몽학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참 중요한 거예요. 몽학 선생은 그냥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아니고, 몽학 선생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구원의 과정을 쭉 경험한 사람이 몽학 선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을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내 구원의 과정 속에 이 안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왜? 이거는 우리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막 말씀 통해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막 십자가의 길 더 은혜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누구든지 똑같은 영적에서는 똑같은 현장으로 다 걸리게 돼 있어. 그 과정 속에서 말씀 들었으니까 그 과정이 탁탁탁 영적 어떤 문제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 무슨 고난이나 어떤 영적 어둠의 영이 막 막는 어떤 영적 체험이나 경험 속에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탁탁 풀어주면서 깊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몽학 선생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데 5년 10년을 갈 걸
30년, 40년을 가도 5년, 10년 간 길보다 덜 가는 수가 많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중보해 주셔야 돼. 훌륭한 목학 선생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목학 선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 목학 선생이 빨리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빨리 성장해야 우리도 그 길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훌륭한 목학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부탁도 안 해요. 아직 부족한 목학 선생이니까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떡을 먹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유다가, 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3년 내 3년 반간을 주님을 그냥 따르면서 제자가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 메시아는 우리 구원을 이뤄갈 자라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뤄갈 자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뤄갈 자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갈 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메시아야.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나 즉 유다는요,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러 가실 줄 알았어. 그건 뭐예요? 육신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데거든. 야, 그럼 내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바로 모르던 게 뭐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된 거야.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삼십냥이 팔았잖아요, 그죠? 내가 알던 예수님이 3년간 따르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던 그런 예수가 아니었어, 메시아가.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메시아인데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으로 믿는다면 참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막 떠나가게 돼 있어.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 떠나간 예수 생명이 안 채워지게 돼 있어. 그러나 메시아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메시아구나. 아, 우리는 정말 제대된 메시아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계속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탁 쳐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야. 근데 유다는 잘못된 메시아,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나를 위하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로 잘못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은 계속 소멸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팔아먹는 거야. 그죠? 떠나가니까. 욕망을 버리면 주님이 계속 들어오시는데. 자, 이 교회라는 게 참 좀 신기해요. 어떤 이제 교회 내에서 목사님에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해봐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막 충성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과 내 뜻이 딱 틀리다고 생각되게 되면 막 시험 받고 막 또 그러게 자기가
존경하고 하던 목사님을 막 핍박해, 그죠?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 모습도 지금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적이 될지도 몰라. 참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교회는요, 항시 개척 멤버가 가장 문제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감사하죠, 그죠? 개척 멤버들이 다 교회 기둥 노릇을 하고 있어. 딱 한 가정은 또 딴 교회 개척해서 나갔지만, 그래도 개척에 나갔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생겼으니까. 그런데 목사는 목사라서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가 아니고 똑같은 집사라면 교회 섬기다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시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집사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 삶에 대한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똑같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더 높습니까? 기대치가 더 높죠. 더 훌륭하기라고 이런 삶 속에서 남은 뭐 하더라도 안 그러고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아주 점잖게 잘. 근데요, 목사님보다도 우리가 영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같이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언성이 조금 무거워지니까 목사님 영성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나는 화를 안 냈어. 그냥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지. 근데 대놓고요, 목사님 영성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세요? 근데요, 그때는 내가 탁 부딪히는 거야. 지는 화내놓고 나는 화도 안 내는데 왜 지각이래? 근데 집에 탁 들어가서, 야, 그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내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영성하는데 매일 영성을 가만 보니까 보통 믿음 생활보다 좀 이렇게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닮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한 거지, 그죠? 우리는 내가 선포한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기대치 있잖아요. 기대치만큼 내가 삶을 살아가면 누가 안 찔러요. 화만 보니까, 야, 내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속성이 아직 있구나. 앞으로는 누가 날 찌르면 찌르는데 아파하지 말고 찌르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속성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처리하고 내가 변화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고, 그 다음에 야, 더 높은 세계를 얘기하자, 더 깊은 삶을 얘기하자. 그럼 나에 대한 기대치가 더 강하니까 더 많이 찌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찌르면 나갈수록 더 성숙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 야, 그래도 엘베데교회 성도들에 대한 모습은 딴 분들이 볼 때 기대치가 딴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다. 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를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름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질 때, 부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은 미리 내가 선포하면,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죠?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너희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져서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낮은 자를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야. 그게 복이니까. 어? 그리고 앞으로 유다가 나를 팔 것인데 하면서 이제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내가 그인 줄 알려 함이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이 내 육신의 것을 원하는 구원이 아니고 네 심령 속에 들어와서 너를 그 예수 닮는 나를 닮게 할 정도로 너희를 통해서 내 삶이 나타나게 하려고 구원을 이뤄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육체를 이끌어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영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영적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그 영적 현상은 조금 모양이 틀리지 거의 같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일어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깊이 십자가를 가면서 존재가 영적 존재로 진리적 존재로 생명적 존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미리 이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이루는 얘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이루어져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끔 등불이 이렇게 밝혀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것은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갈 바를 알고 가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등불이 필요해. 등불로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이르게 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렵니다. 이뤄가시는 내가 내 안에서 이뤄가는 내가 나야. 나 바로 내가 이뤄갈 것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거는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도 하지만 무당도 하고 절에서도 절간 사람들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언이 아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 이거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막 성숙되어 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예언을 듣는 자가 아니고 내가 말로 육체의 예언,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이제 예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오셨다 해봐요.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예언해 준단 말이야. 이제 교인이 만약에 500명, 1000명이 돼. 그러면 집회 끝나고 하려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예언을 해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 그럼 3시, 4시까지 막 기다리단 말이야. 그 예언 받기 위해서. 말씀 선포한다 그러면 안 기다리는데 예언해 준다 그러면 막 3시, 4시까지 기다려요. 그 예언 받고 간단 말이야. 그런 분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안 들려.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성장해갈 예언의 말씀은 들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 없어. 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 자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 살 자니까. 할렐루야.
그죠? 분명히 이 말씀은 언젠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정말 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예언이 여러분들 육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육신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모습을 구원하는 구원이 이루어 가실 게 아니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내 영혼을 구원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이 구원의 과정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고, 이것을 예언하고 내가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과정 속에서 꼭 일어날 현상이구나 하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육체 삶 속에서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